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큰 구원을 베푸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통해서 큰 구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지내시면서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아마도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좀 더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구원은 로마서 3장 23절 보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 어떤 행위나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교제를 했었는데 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성화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거룩에 관한 것이죠. 또 성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죠. 이건 베드로전서 1장 9절과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잠깐 보실게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여기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미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결국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칭의로만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기독교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죠. 물론 카톨릭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만하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가, 그런 질문을 이제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한일서 4장과 5장을 걸쳐서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있음을, 그 영생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경험을 수반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함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 이후에 침례를 순종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죄를 지을 때, 넘어질 때 지적하시고 양심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죄책감을 갖게도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그렇게 즐겼던, 아무 무감각하게 저질렀던 죄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받은 이후에는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꺼려지고 양심의 어떤 가책이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면서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룩한 어떤 마음이 생기고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제 이전에는 몰랐었는데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어떤 그 상태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인을 치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보증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확정해 보라고 하셨죠.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바울이 그런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여기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영혼의 구원은 이게 영과 혼을 같이 묶었지만 사실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혼정역을 보면 혼의 구원.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과거형이면서도 또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도 혼의 구원을 얘기합니다. 즉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체할 그런 자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주님의 기뻐하는 바 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혼의 구원에 이르는, 여기죠. 이르는 믿음을 이뤘다가 아니라 이루고 있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죠. 현재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인격이, 우리의 심령이 주님과 계속 교통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면 자기가 정말 구원 받았는지,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 위험하잖아, 그죠? 내가 그냥 막연하게 구원 받았을 거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정말 안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어떤 분은 죽어봐야 알지 그래요. 죽어봤는데 깨어나니까 지옥이면 어떻게 해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영화라는 구원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죠. 로마서 8장 23절에 보시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미래적 구원이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양자가 되는 거. 양자가 뭐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을 양자라고 해요. 그런 자가 우리가 지금 될 것. 미래형인데 될 것. 이것이 바로 몸의 구속이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혈과 육으로는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혈과 육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습관이 젖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겉은 어떻게 해요? 후패한다. 우리의 겉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겉사람은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난 매년 더 젊어진다. 그런 분 있나요? 비결을 알려주세요. 엔티에이징 기법이 나는 있다.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지만 우리는 다 늙어갑니다. 언젠간 죽게 되죠.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인도하시고, 이게 현재적 구원이랬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어떻게 해요? 썩지 않고 영원한 몸을 덧입혀준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생각할 때 이 성령의 인도함을 뺄 수가 없어요. 왜냐? 큰 구원은 이 세 가지를 아우르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 로마서 8장 9절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를 동일어로 취급하고 있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몸은 죄 때문에 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국은 11절에 보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이뤄 나가고 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시면 빌립보서 2장 1,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이것은 우리 측의 책임을 또 말씀해요. 우리 측의 책임.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인격이, 혼은 나의 인격이에요. 나예요, 나. 나의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나의 몸을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 나의 몸을 그것에 일치시키면서 그 어떤 때는 그것이 싫을 때가 있죠. 성령 예를 들어 나를 막 괴롭히고 나를 막 폄하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비판하는 사람한테 그런 사람 앞에 딱 이제 마주쳤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나의 기호와 성향에 맞는 이보다 다른 이들이 더 많은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이가 없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리고 나의 그 육신은 치받고 싶죠. 화를 내고 싶어요. 뭔가 이제 나를 변호하고 이 사람을 그냥 누르고 싶어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본연적인 성향이에요. 천성, 네이처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천성만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어떤 죄성이라고 합니다. 죄성. 근데 구원받으면 이것은 옛성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성품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새 성품. 그리고 새 사람이 이제 된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어, 십자가에 이미. 근데 뭐예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옛성품이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습관. 그래서 자꾸 이제 끌어당기고 죄의 법 아래로 끌어당겨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강력한 중력 같은 게 있어, 내 안에. 그게 죄의 법이라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가 믿을 때 구원 받을 때 우리한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했을 때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 환경에서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강한 부담과 인도함을 확신을 주세요. 그때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려면 어떻게 돼요? 나의 육체적인 그 옛 성향은 거부하고 저항하고 이제 떠나고 싶고 피하고 싶은데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형제를 받아. 그리고 너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 너는 생각해보면 나는 더 나쁜 놈이었어.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귀의 유혹과 이 육체의 강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것은 주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을 통한 역사와 기도 외에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길은 이긴 길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기는 과정은 그 매 순간마다 나의 몸을 쳐서 말씀의 그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죠. 근데 그냥은 이제 할 수가 없어요. 나로서는 그것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엎드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매달리고 주님께 의탁하는 것이죠. 주님 저에게 사랑이 없어요. 주님 저에게 이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 저는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고 용납할 수가 없어요. 싫어요. 막 이런 마음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다 이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이 땅에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 세력과 정부와 나라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는 주님이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기 때문에 그 날까지 그런 날이 이르기 직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이 우리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있는 거죠. 아까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고 하고 나의 책임을 얘기하고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우리 안에 착한 일 시작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또 확신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나의 세 사람도 같이 그 역사에 내 몸을 쳐서 드리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의 성품이 그게 나타나는 거야.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이 열매로 너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잠깐 보실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주님의 일들로 보이는 많은 기적과 역사를 행했던 선지자들과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 거기 보시면 7장 그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자마다 물론 가짜로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 행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 행위가 뭘 얘기하는 것인가? 뭔가 했는데 분명히 주의 일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과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쫓아내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주님이 인정하는 열매가 있고 행위가 있고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심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또한 그분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 뜻을 일치시키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순종이라고 합니다. 헌신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아까 그 옛성품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나한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오늘 살았는가? 내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할 때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계획을 설 때 주님에게 기도했는가? 아니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나의 육신의 어떤 성향대로 해버렸는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겉모습보다 그의 속이 더 중요한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이게 성숙이라고 해요. 성숙. 어렸을 때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저지르는데 이제 우리가 성장하면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 사회 어떤 규범, 도덕, 법, 질서 이거 다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뜻을 점점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한 말씀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성향과 그분의 기질과 그분이 좋아하는 것과 그분이 싫어하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계시하고 나타내시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것에 내가 전혀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제가 몰랐습니다 하는 게 변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이 다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변명할 수 없는 거죠. 내 양심이 알고 내 양심이 심판대에서 직고한다 그랬어요. 내 양심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몰랐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양심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어서 하나님 법이 있어서 그 양심이 그가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심판을. 예수님 몰랐어 해도 변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2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주님의 어떠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라는 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죠. 그죠? 하늘의 대제사장. 그래서 큰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중재하는 것이죠. 중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6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6장을 보시면 이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 소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은 로마서 8장 4절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소망이란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거리라는 믿음이죠.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 이하를 보면 히브리서 6장 18절 이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영혼의 닷.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여러분 닷과 돛의 차이 아세요? 닷, 돛. 예? 닷은 뭐예요? 닷. 여러분 이제 배가 정박할 때 이렇게 삼각형처럼 생겨가지고 큰 어떤 쇠쿠리 같이 생긴 거를 던져가지고 그게 땅에 딱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이제 흔들리지 않고 바람이 불거나 파도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돛은 뭐냐? 돛은 이제 방향을 정하는 거죠. 바람 불 때 배에 이제 돛을 달아가지고 돛이 이제 돛이 바람을 안으면은 이제 배가 이제 그 바람을 타고 이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에 우리를 몸의 구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시킨다는 이 믿음이 있는 자들 이게 소망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소망은 뭐야? 견고한 닭 같다라는 거예요. 견고한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좀 어려운 멜기세덱의 반차 뭐 이런 말씀 나오네요.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이제 배우게 될 텐데, 휘장, 이 휘장은 뭐냐면 구약 시대 때 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휘장이 있어가지고 휘장을 통과해서 성막에서 성소로 들어가고 또 지성소로 들어갈 때 또 둘째 휘장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그 차단막이에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천으로 만든 막이 있어. 그게 휘장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그것을 휘장을 찢으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 휘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 이제 대제사장이 휘장 안에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대속죄일에 그때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는 그러한 제사 예식을 합니다. 대속죄일에. 근데 이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그 휘장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찢어버렸어요. 휘장이 이제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그 휘장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성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일에 아까 이제 행위를 얘기하다가 이제 이 얘기를 드렸잖아요. 우리의 행위가 심판을 받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이제 심판을 받느냐? 그럴 때 고린도전서 3장에 이 재료가 있어요. 여기서 행위를 심판한다는 얘기는 행위를 이 행위가 건축의 일과 같고, 그리고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의 재료가 필요하죠. 이 건축을 전공한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그 건축의 재료로 집을 건축하죠. 건물을 짓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우리가 하나님 집으로 지어가는데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의 행위가 어떤 소재로 지었는지를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심판해서 지옥에 보낸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소재와 재료로 썼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규정대로, 우리가 건축의 그 재료도요, 건축법에 보면요, 철근 몇 퍼센트, 중량 얼마, 비중 어떻게 섞어서 어떤 시멘트는 그 혼합 비율이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 근데 부실공사가 왜 일어나요? 이 정한 대로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실하게 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내리는 거지. 조금 흔들리고. 내진 설계도 안 해보면 약간 흔들려도 그냥 무너지는 거지. 내진 설계도 해야 되고, 밑에 뭐 기둥도 어떻게 박아야 되고, 몇 미터로 깊이 내려선 철근 몇 미터까지 어떤 두께로 넣어야 되고, 이게 다 정해져 있어. 그런데 말씀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런 기준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제 행했는가? 그래서 어떤 재료를 썼는가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느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했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란 터 위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한 번에 딱 끝나지 않아. 정말 저 지금 30년 넘게 뛰고 있는데 이제 힘들죠. 40km 안 나지, 30km 안 나지 모르겠어요. 42.19까지 가야 되는데, 신앙의 마라톤을 하고 집을 짓고 있는데 이게 어떤 소재로 지었니라고 주님이 그것을 판단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육신에 내 뜻대로 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은 어떻게 돼? 물이 새는 거지. 부실공사가 됐으니까. 시련이 오면 막 흔들리고. 믿음의 시련이 뭡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소재를 썼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올라갔을 때
심판의 그런 심판이 있는데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를 또한 심판하세요. 그런 심판도 있어요?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나요? 베드로전서에 있어요.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이 어디 서겠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영혼을 미쁘신 주께 부탁할지어다.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 큰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5절에서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이라고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은 바로 큰 구원의 개념을 베드로 사도의 입장에서 설명한 거예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말세에 또 예비된 구원, 그건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야.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게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마귀가 찝쩍거리지 못하게, 또 우리가 금방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성령님의 그 부담을 주셔가지고 그런 순간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거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올 때 내가 짓고 있는 집이 부실하게 졌다면, 내 신앙생활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거를 이제 교정해서 그 부위를 이제 제대로 다시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징계를 통해서 재료 잘못 쓴 부분은 이게 잘못됐으니까 교정하자, 코렉션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어떤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 그럼 내가 거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시험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또 통과돼야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항상 난 침체돼 있나요? 그렇진 않고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우리를 아들의 거룩 안에 더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너무 이제 우리가 아이 때는요. 그렇게 다 베풀어주는 사랑을 입이했지만 점점 성장하면서는 뭡니까? 성장하는 그 청소년의 때 그렇잖아요. 주일학교 때 또 학생회 때 또 청년의 시절에 우리가 보는 인식과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그죠? 요구하는 수준도 다르고. 나이가 60, 70이 됐는데 막 길도 잘 모르고 그 소변도 아무 데나 보고 하면 어떻게 돼? 노상방뇨.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치매 걸렸다는 거죠. 그 기준에 안 맞게 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게 바로 어떻습니까? 그 순간에 내가 그걸 통과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통과할 수도 있어. 근데 그럴 때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나를 어떻게 온전하게 나를 세워 가시는 거죠. 재료를 더 맞는 재료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철근 50근을 써야 돼. 근데 너는 뭐야? 너는 철근 안 넣었잖아. 그럼 어떻게? 철근 넣어야지. 그래서 터닫기 잘해야 돼. 그래서 구원의 터가 제일 중요해요. 터닫기 잘못하면 완전히 잘못 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2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2단. 다른 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의 우리가 시험을 받았을 때 베드로전서 1장 6절 보시면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시험이라는 진짜 테스트가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또 직장인들은 또 직장에서 대인관계에서 거기서 성과를 내야 하는 그 테스트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 다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이는 매번 날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전에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살펴보게 하신다는 거지. 그때 내가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징계하신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올 때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를 왜? 형제님 뭐 당신은 그 기뻐합니까? 왜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얘기하세요? 말씀은 그렇다는 거야. 당신은 정말 어떻게 사는데요? 저도 이제 기뻐하게 기쁨이 안 올 때가 많아요.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족한 게 이게 부족하다 알게 하시죠. 엎드리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마음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제가 걸렸던 거 보니까 인간의 이제 속성 중에 하나는 항상 내가 이전에 갖고 있는 기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새 나는 율법의 기준이 나한테 있어요. 그래서 막 일을 하다가 어느새 그 기준에 내가 또 이제 내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책망받으면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했을까? 잘못했지. 또 막 그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야 너가 그래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막 그러면 이제 막 보글보글 올라오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게 뭐예요? 시험이 온 거예요. 낭망이 되는 거죠. 막 다운이 되는 거야. 이제 몸살기가 오는 거예요. 설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그 사인을 주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 이게 제 일이라고 또 생각했군요. 이게 주님의 일인데 저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제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의 일이니까 이 일에 대한 것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심령을 회복시키지. 맞아. 그건 내 일이야. 성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주님 마음이 온유하세요. 또 나의 짐은 쉽고 가벼우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서 내게서 배우라. 그럼 다시 나의 율법의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나를 지적질하고 하는 거 다 내려놓고 그래 그게 네 말이 맞는데 정말 나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야. 그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법 아래 내가 서야 돼.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그때 다시 기뻐하는 거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나는 잘 모르지만 주님의 뜻이 있다. 뭔가 일을 이루고 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선의 것이다. 인간이 봤을 때 지금은 실패하게 보일 수 있고 성과가 안 나게 이제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훨씬 높으시고 하나님의 뜻은 훨씬 깊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이제 기뻐하는 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7절에 읽어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한다. 이게 큰 구원이잖아요. 이게 말세에 예비된 구원인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그 주님을 그동안 사모했던 그 주님이 이제 오시면 내가 그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면서 내가 이제 이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주님의 형상으로 화해서 영원한 썩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 앞에 같이 이제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나타나서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식에 결혼식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우리가 지금은 이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이 그 실망하고 낙담되고 했을 때 우리의 그 소망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확신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었을 때 다시 은혜 아래에서 쉬는 거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다시 그 안식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탈출했잖아. 그 시험에서 탈출해서 주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확인하면서 아, 이제 주님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그 큰 구원의 과정입니다.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비된 구원에서 우리가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보시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8절.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낙담케 하고 실망케 하고. 아니,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는 전략을 바꾸는 것이죠. 상을 못 받게 하는 것이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죠. 쓸모없게. 조상의 그 망령된 행실, 그 유전에서 우리가 이미 거기서 벗어난 자인데 다시 그 망령된 행실로 돌아가게 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그게 사망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인데 그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 됐어요? 죽었어요. 이제 그 율법의 기준이 나를 더 어찌할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왜 율법으로 다시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돌아간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보호하심을 입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귀는 거짓말과 술수로 우리를 속이지만 주님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 같이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네? 찾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의 사망의 권세에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그 주님의 일에, 주님의 일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주님의 일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믿으면서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이제 몸을 드릴 때, 아, 이 일은 주님의 일이죠. 그러면서 부담이 이제 없어지고 잘 되고 성공과 실패를 주님께 맡기는 거야. 예? 직장 준비하는 분들, 무슨 시험 준비하는 분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정말 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이김을 주시는 그것에 내가 편승해서 그 이김을 내가 누리면서 감사하고, 네? 그것을 실패했을 때 그게 실패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의 기준 실패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가 더 밝아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은 뭡니까? 사랑. 우리가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6장을 보면은 6장 56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분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을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6월절에 어린 양 머리끝까지 다 송두리째 먹었거든요.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고기를 다 먹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취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전적으로 내가 의탁하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고 주님도 내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 56절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주고 우리가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그 증거가 뭡니까?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졌다는 이것의 증거가 뭐냐? 성령이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명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입히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지고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힘을 얻게 하셔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발을 씻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그게 주님의 발을 씻기신 행위예요. 내가 더 높은 자지만 어떻습니까? 내 선생이요 주라 칭하지만 그 말이 맞지만 어떻습니까? 베드로에게 너가 이 발을 나한테 맡겨야 너가 나와 상관이 있는 자고 그 말은 뭐냐? 몫이 있다는 뜻이에요. 몫이. 주님과 몫을 함께 나누는 자라는 거예요. 너가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되리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지체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체들의 발을 씻긴다는 뭐예요? 내가 그 지체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네? 그게 뭐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큰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보면은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이김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그 완전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할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분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소망으로 영혼의 닷을 삼으시고 우리의 앞서 들어가신 지성소로 앞서 뛰어 달려가신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큰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 보여주시고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또 기쁨과 그 승리에 저희가 동참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을 주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